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그 에스라서를 마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에 이제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 뒤에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제 에스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들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후에 13년이 흐른 후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메시지를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으로서 굉장한 이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위와 힘과 권력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궁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들의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계속 있었지만 하난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잠깐 다녀왔던가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됐다라는 것은 해방되었다라는 걸 뜻하는데 해방되었으면은 뭔가 잘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성전을 분명히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4절에 보면 기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5절을 봐도 끝에 보시면은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면은 중간에 기도하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6절 마지막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분명히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이제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8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으로 이제 포로로 왔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린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9절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 이제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같은 나라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느헤미야 1장의 내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를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술 관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인생이 편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이 있었을 건데 지금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듦이 있는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를 등장시키면서 그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집중하여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몸은 지금 수산궁에 있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마지막 50절입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그 당시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는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에 놓여진 곳에 있습니다. 각 가정이 있고 각자의 직장이 있고 각자의 사회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물론 이제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와서 바벨론 땅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2년, 3년, 이제 횟수로는 이제 4년 차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는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랑 다르게 우리는 또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각자의 집에서 제가 집일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어떻게 보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탁월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나아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사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조금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한다면, 그 뜻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서 이 땅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의 하루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또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또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그리고 내 감정이 나를 뒤흔들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밭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삶 속에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상승하면서 확진이 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큰 고통 없이 확진으로부터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예언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표어를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될 노방 전도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가 매우 힘들고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노방 전도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